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뭐 하고 살았는가 잠시 좀 되돌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분명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뭘 했는지는 별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그만큼 우리 삶이 치열하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2, 3년 전에 그리스 지역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마 역사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폴리스의 정치 형태 특이한 점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그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이 또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그 의견을 전달하면서. 근데 그 폴리스 시대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이때의 키워드는 시민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활동,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어떤 정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서로 합의하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집단 지성이란 일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독재 정치만도 못합니다. 선동이 난무하는 이른바 우민 정치,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한 정치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시민 정치에서 그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과는
다른 개념을 가졌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한 능력이 있는 사람,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 즉 교육받은 자유민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자와 노예는 시민에서 배제되었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정치 영역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들이 모여야 하고, 좋은 생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생업에 쫓겨서 산다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 기계적인 일, 그러니까 생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당시에 그것을 도맡아 하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 제도는 합리적인 것이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유민들은 뭘 했느냐? 나쁘게 말하면 빈둥거리면서 사색하고 토론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면서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는 사회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악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이 있어요. 첫 번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선동되기 쉽다는 거예요.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그저 성실히 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따지고 보면 고대 시대의 노예의 삶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낙이 없다. 헛된 인생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했는지 모르게 지금 또 1년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하다 보면 뭐 했는지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송년회들 많이 하시죠?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자, 가족들과 혹은 뭐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열심히 살자. 그런 구호가 과연 맞는 것입니까? 뭘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살자는 말입니까? 우리 내년에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살자. 이게 맞는 구호가 아닐까요? 생각 없는 노예로서 열심히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얼마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저래 살다가 노년이 오면 그때 가서는 뭘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노년이 오면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뭘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뭐 젊은 시절 지금 열심히 일해서 말년을 경치 좋은 해변에서 보내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나 주우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란 것입니다. 노년의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갈아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의미 있는 삶도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장년의 때까지 그때의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나 늙어 죽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가 창문에서 내다보는 삶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맷돌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해석은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늙어 죽는다라는 거. 결국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또 우리 귀는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이를 사용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죠. 거기에 대한 묘사, 비유적인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노화를 겪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또 깨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50줄 넘으신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몸이 내 마음처럼 잘 안 움직일 때를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 조화가 이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7절을 보면은 우리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자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 우리 이제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 한창 바쁜 청장년의 이 시절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전도자는 죽음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을 하라는 거. 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또 1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죽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나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그 앞에서 자기 입으로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은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의 경우에는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내 입으로 낭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자리에는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널 위해서만 살다가 왔구나. 난 너를 모른다 라고 정죄받는 그런 자칭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오늘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갖고 사는 신자의 긴장감은 율법주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O, X로 가르죠. 그래서 딱 O가 몇 개인가 X가 몇 개인가 양적인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경계선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알아요. 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늙고 죽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전도자는 얘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끌어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두 개의 태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궤도를 벗어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지구도 궤도를 벗어나면은 다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그 궤도를 벗어난 순간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열매가 반드시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산다고 꼭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며,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싶은 악한 사람들이 벌받지도 않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나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것 같은 세상, 나도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리심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건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야 진짜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그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셨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지만 악한 세력 역시 함께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백성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은 그래서 계속이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이런 단순한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단순한 원리로 이 세상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모아도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지혜를 익혀도 다 부질없는 말이 안 되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너는 네 할 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너는 네 할 바를 해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라 말씀을 합니다. 의롭게 산다고 득될 게 하나 없고 악하게 산다고 해를 입지 않는 세상이라고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신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이 땅에서 보응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확실하게 갚아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말도 안 되더라도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여러분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무나도 바쁜 지금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이제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부조리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분,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인지, 이 일의 결국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더욱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삶을 그저 먹고 사는데 매여서 치여서 사는, 그러다가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내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